5천 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 사도복음서 전체에 다 나와 있을 정도로 그 시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씀이고 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갈등이 중간에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저 겉으로 표면적으로 봤을 땐 예수님께서 5천 명을 기적으로 먹이셨더라고 큰 줄기 안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약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먼저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30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전에 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기 전에 제자들이 지금 뭘 했냐면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희 파송 설교 했잖아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나갔을 때 그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나갔고 그 사람들이 이제 어저께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보냈고 이제 돌아온 거죠. 돌아와서 30절에 보면 예수께 자기들이 행한 것을 낱낱이 고합니다. 기적도 행했고 귀신도 내쫓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신나서 예수님께 보고를 했겠죠. 그리고 보고를 하고 나니까 이제 힘든 겁니다. 이들이 밖에서 이렇게 돌다 왔으니까 힘들고 먹지도 못하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쉬어라. 먹지도 못했으니까 가서 쉬어라라고 하면서 사람들 없는 곳으로 배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같이 갔는데 거기도 사람들이 막 따라온 거죠. 휴가 갔는데 이렇게 사람들도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이제 쉬라고 했으니까 쉬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34절에 있습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그래서 그들에게 또 말씀 전하시고 한 일들을 하루 종일 또 하신 거죠. 그럼 거기까지 했으면 됐는데 이제 저녁 때가 되었으니까 이걸 빨리 끝내고 빨리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제자들은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로 가서 이들 스스로 밥을 먹게 해 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7절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보내라, 예수님은 너희가 주라. 요즘에 MZ의 대표적인 질문이 그거라면서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걸 제가 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제자들이 지금 묻습니다. 이걸요? 제가요? 왜요? 얘네들 보내주세요. 빨리 해요. 돈도 없어요. 200데나리온 우리가 이 사람들 먹을 거 줄 수 있는 돈도 없고요. 아시잖아요. 당신이 나한테 쉬라고 하셨잖아요. 나 힘들어요. 어디까지 내가 당신한테 헌신해야 하는 거예요? 내 것도 이렇게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 어떻게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까? 갈등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들 안에서도 이런 갈등은 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어디까지 주님을 따라야 합니까? 어디까지 주님 것을 따라야 하고 내 것을 어디까지 포기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나에게 이 정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가게끔 해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내가 새벽 기도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했으면 주님 나에게 이 정도는 떨어뜨려 주시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는 거 이거 당신 아시는데 왜 자꾸 나를 다른 곳으로 이끄십니까?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 가운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34절이 결국엔 핵심 내용입니다. 기적이 핵심이 아니라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먼저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저 무리들과 다른 사람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온 저런 사람들과 다른 사람인가? 아니, 먼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늘 앞에서 보며 예수님과 동행했던,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기적 사건에 집중하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그 긍휼하심 때문에 구원받았던 사람임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오병이어와 같은, 로또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뚝딱뚝딱 내 앞에 툭탁 펼쳐지길 원하죠. 근데 그 기적은 진짜 기적이지만 우리는 그 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긍휼하심을 알고 있느냐, 경험하고 있느냐, 매일 쏟아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임을 경험하고 살고 있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것,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장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 내가 저 사람들에게 왜 먹을 것을 주고 싶은지 너희도 이제 마음을 깨닫고 너희도 그것을 행했으면 좋겠다. 부모가 자식이 성장해서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부모가 이렇게 행한 것들을 따라간다는 것이 참 귀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마음을 아느냐, 그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함께 이 일을 행하자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오병이어 사건은 그저 기적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는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전도하게 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진짜 예수님을 따라갈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사건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병이어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고 로또같이 뭔가 뚝뚝 떨어지기를 바라는 어떤 것들이 있을 겁니다. 군 안에서 보직, 진급,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또 우리 일상의 삶에서 여러 가지 로또들, 오병이어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음을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긍휼하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다가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서 이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오늘 원하십니다. 이제 명절이 시작됩니다. 명절이 풍요로울 수 있지만 어떤 가정들에게는 갈등의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경험들을 저도 어렸을 때 참 많이 했었던 기억들이 납니다. 오늘 이 명절의 기간 가운데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걸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내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는 오늘 하루, 이번 명절의 기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